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매우 몹시 어려운 시기에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이 아주 어려워져 있고 언제 어느 때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흉흉한 소문들이 퍼져나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아주 많이 경고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진정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의 회복에 있다. 이런 말씀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당시의 에스겔 선지자 시대의 목자들은 양을 돌보지 않고 자기들만 배를 채우므로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해라. 오늘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건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기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 우리가 함께 목양의 달 세 번째 주일에 목자가 없으므로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참된 목자를 찾고 계시는 주님 앞에 목자의 회복만 이루어지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 한국교회가 꼭 들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주님이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주의 음성을 오늘 그건 에스겔이 한 얘기가 아니라 에스겔의 입을 벌려서 말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그러죠? 내게. 여기서 나는 에스겔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셨어요. 오늘 에스겔이 그래서 자기 사명을 다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만 듣고만 안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자, 오늘 자기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할렐루야. 그렇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이걸 알지도 못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읽으면서 뭐를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 말씀을 들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성경은 평면적으로 문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들으면 단순히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듣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입을 하나님 틀어막지 말고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꼬맹이가 뭘 얘기하려고 내가 그랬더니 달려와가지고는 내 입을 탁 막는 거예요. 할아버지 얘기하지 말라고.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자기한테 좀 불편한 얘기가 될까 봐. 얘기하지 말래요. 왜 그래? 얘기하지 마자. 음성이냐?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이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의 입을 확 막아버리진 않나. 한편으로는 또 하나는 자기 귀를 막는 경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건 첫 번째 하나님의 입을 막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귀를 막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해도 내가 귀를 틀어막아 안 듣겠다는 거야.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 우리가 귀를 막으면 못 듣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좋은 얘기나 해주실 수도 있고, 잘못된 거 책망도 하실 수 있고, 교훈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주시고, 힘을 내라고 용기도 주고, 주님이 꼭 필요할 때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을 막지도 말고 우리의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지도 말아야 된다.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고 우리는 귀를 열고 듣고. 할렐루야. 우리 꿈으로 이루는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입을 막았든 아니면 자기의 귀를 막았든, 어떤 사람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도 못하게 해. 그 다음에 자기 귀도 막고 있어.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는 듣겠다고 하고.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에요.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목장이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건 뭐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듣기만 하면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를 보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1장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딱 하면 뭐요? 따라합시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기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야.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하시게 해야 된다는 거야.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할 필요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게 하니까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게 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고, 주님이 말씀하면 물도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주님이 말씀하면 거친 바다도 잠잠해지고, 주님이 말씀하면 바디메오의 눈도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게 해야 된다. 기회를 드리자는 거예요.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 어떤 말씀인데 말씀해 주세요. 주님은 쓸데없는 얘기 안 하십니다. 농담하지 않습니다. 헛소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면 어떤 말씀이라든지 1.1에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니, 오늘 주님 우린 금년 안에 주여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면 말씀하시는 그곳에, 말씀을 듣는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고 환경이 바뀌고 인생이, 운명이 뒤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하시게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만 먹고 자기만 배부르는 목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절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자, 우리는 오늘 에스겔 시대에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싹 이해가 돼요. 고대 근동 중동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목축업, 그래서 양무리들을 쳤습니다. 오늘날처럼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양떼, 솜저떼들을 넣어 놓고 그냥 사료를 갖다 막 퍼부어서 먹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다 우리에 있는 양들을 아침이 되면 다 데리고 나와서 들판으로 풀밭으로 데리고 가서 풀을 뜯기고, 그리고는 목이 마를 때쯤 되면 또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이고,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또 다 데리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시대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떼가 많아지면 혼자 이걸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사람을 고용해요? 품삯 목자들을 고용합니다. 품삯을 받고 양물 대신 쳐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을 모집을 하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는 10마리만 맡겨주세요. 주인이 보고 10마리 맡을 만한 사람은 10마리를 떼어줍니다. 20마리 맡을 만한 사람은 20마리를 떼어주고 30마리를 떼어주고 50마리를 떼어주고 100마리를 떼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10마리 다 써놓은 것에 따라서 아무 개가 몇 마리 내 양을 가져가 다 써놔요. 그러면 그들이 데리고 나가서 양을 먹이는 거예요. 자, 양을 먹이는데 3일 동안 먹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일주일 먹이고 데려와라 할 수도 있고 한 달 먹이고 와라. 내가 외국에 가니까 3달 동안 먹이고 와라. 이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양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마리 가져간 사람 너 어떻게 했냐 다 보고 품삯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삭군 목자. 품삯을 받고 양을 치는 목자라고 하는데, 근데 오늘날에는 삭군 목자 그러면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여겨지지만 이 본래 단어는 품삯을 받는 목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이 시대에 세 종류의 목자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하는데, 첫 번째는 선한 목자가 있다. 두 번째는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삭군 목자가 있다. 세 번째는 악한 목자가 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양 떼는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고 양을 먹인다고 데리고 가서는 살찐 양을 잡아가지고 기름을 다 벗겨서 기름 가장 좋은 데는 다 구워 먹고 껍데기 가죽은 싹 벗겨가지고 자기 가죽 옷을 해 입고 양 떼는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양, 오늘 에스겔 시대의 이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세 종류 목자 가운데서 악한 목자입니다. 그 악한 목자에 대해서 오늘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바로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시대에서 양을 좀 10마리를 주고 너 가서 다 잘하고 더 알아. 그렇게 했더니 그 가운데 살찐 짐승을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살찐 양을. 그리고 양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그에게 양을 맡기겠어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선한 목자나 삭군 목자나 악한 목자나 그렇게 큰 차이가 별로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어려움, 위험이 닥치면 그때 하는 거예요. 품삯을 받는 목자는 일이나 맹수가 다가오면 날 살려라고 그냥 30년 주랑냉을 치는 거예요. 양이고 뭐고 내가 살아야지.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고대 중동 시대에서도 오늘 양을 치는데 일정의 불문율이 있습니다. 양을 10마리나 20마리 데리고 나가서 양을 쳐요. 그런데 맹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한 마리가 나타났을 때는 물리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2마리 이상이 나타나면 양이 해를 받아도 책임 추궁을 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에요. 왜? 사람이 중요하니까. 품삯을 받는 사람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양의 주인들도 2마리 이상이 달려와서 양을 헤아려 할 때에 양을 못 지켜서 양이 상했다든지 죽었다든지 그러면 책임 추궁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아. 그건 마땅히 그래야 돼. 이게 불문율이었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어때?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어요. 오늘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느니라.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흔한 일이었고 불문율이고 사회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악한 목자들에 대하여 경고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4절에서 아니하며 몇 번이요? 5번이나. 잘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 전부 안 했대. 해야 될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안 했대.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대.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았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았고
또한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악한 목자들은 양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뭐에게만? 품삯만. 요거를 내가 데리고 있다가 10마리 받았으니까 갈게 10마리만 갖다 주고 품삯 받는 데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악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목자들은 자기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더 보태진 게 있으니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포악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양무리들을 포악으로. 포악이 뭐예요? 사납고 아주 악하게 폭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요, 말을 잘 듣습니까? 자, 기상! 그랬더니 다음 눈을 번쩍 뜨고 벌떡 일어납니까? 눈 좀 떠요. 양만 안 뜨는 게 아니라 또 지금 눈 감고 계신 분 몇 사람이 있는데 눈을 뜨셔요. 자, 기상한다고 해서 양들이 눈을 바짝 뜨고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동쪽으로 간다. 출발! 하면 발을 착착 맞춰서 갑니까? 자, 오늘은 풀밭이 좀 현찮아. 부지런히 뜯어먹어. 그러면 그냥 부지런히 뜯어. 아주 한눈 하나도 안 팔고 이럽니까? 자, 이제는 물가로 간다. 출발! 그러면 착착착착 갑니까? 절대 양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포악으로 다스려. 말 안 듣는다고 막 쥐어받고, 말 안 듣는다고 발로 걷어차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 때리고 막 하는 거예요. 왜? 빨리빨리 해서 날짜만 가야 되는 거야. 포악으로 다스려. 그것들을 포악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악한 목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자신, 제 자신의 모습도 이렇게 오버랩돼서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오늘 양무리를 치는 목자만이 아니라 집에서는 자녀들을 키우는 목자들이잖아요. 자녀들 다 키우신 분들도 있고. 근데 자녀들을 다 키우는 거예요. 근데 애들 일어나! 그러면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스위스 싹 하고 그냥 착 앉아서 자, 식사 시작! 그러면 착 먹고 그렇게 애들이 합니까? 말 안 듣지. 그러면 어디서 그냥 이래냐고 그냥 주워받고 그냥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막 그냥 열을 내고 눈에 살기가 막 나오고 이러진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포악. 악한 목자의 모습이에요. 악한 목자예요. 자, 우리는 오늘 양들은요, 한마디 하면 착착 듣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선한 목자는 어떻게 돼? 안 들으면 안 들은 대로 또 돌아보고 살피고 이끌고 데리고 가고 좀 빨리 오라고 해도 빨리 안 오고 빈둥빈둥하고 엉뚱한 데 쳐다보고 있고 이러는 양들이 한두 마리예요. 근데 우리들이 자식을 키울 때도 보면 이런 말 안 듣는 양 같은 이런 자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말은 지겹게 안 들어. 그런데 애들을 키울 때는 그냥 지겹게 아주 말 안 듣는다고 아주 쥐잡듯 하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놓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마 교회 하나도 안 넣고 다 도망갈지도 몰라. 아이고 이런 하나님 어떻게 믿겠냐고. 자, 오늘 우리는 목자들인데 많은 양무리를 맡은 목자일 수도 있고 적은 양무리를 맡은 작은 목자일 수도 있고 중간 정도 맡은 중간 목자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가정에서도 목자의 역할을 합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도 목자의 역할을 하고 또한 우리가 일터에도 생활 현장에도 교회에 와서는 목장을 구성해 주는 목장의 무리를 잘 돌아봐야 되잖아. 거기도 있고 각 기관의 목자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는 목자의 역할을 잘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더 많이 다음번에 그 주인이 어이구 너 참 잘했네. 내가 더 많이 맡겨주마. 10마리 맡았던 건 너 20마리 맡겨줄게. 품삯을 주는데 내가 더 줄게. 할 수 있잖아. 그런데 맡겨놨는데 이거 돌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음번에 넌 오지 마.
너한테 맡겨놨다가 나 손해나는 거야. 너한테 맡겨놓으면 다 양무리가 병들고 죽고 안 돼. 넌 오지 마. 이러지 않겠어요? 오늘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 목장의 모임을 주보에 하얀 공백이 1년 내내 몇 번이나 모였을까? 왜? 목자들이 이거 돌봄을 안 하면 안 돼요. 돌아봐야 돼요. 아니 집에서도 힘든데 직장에서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런 일까지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목자가 없으므로 그러죠. 따라합시다. 목자가 없으므로. 5절에 그러잖아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렇게 시작을 해요. 목자가 없었대. 아니 목자가 없는데 어떻게 예스겔에게 그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고 말하도록 했어요? 목자가 분명히 있는데 오늘 성경은 또 목자가 없대. 그럼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틀린 거예요? 아니요. 오늘 목자가 없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 목자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양무리는 있는데 목자가 없는 거야. 딱 어디가 있어 그럼?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양무리는 있는데 돌아보지 않고 딴청하고 있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자가 있어도 있으나 마나한 없는 것 같은 상태. 이게 바로 목자가 없음으로예요. 오늘 목자는 있어도 있으나 마나요. 왜? 양들은 관심도 안 가지고 있고 신경도 안 쓰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만 있어요? 목자는 없고 사꾼만 있는 거예요. 품삯을 받는 일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대요? 흩어졌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합니다. 길을 잃고 모든 산 몇 뿌리에 방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몇 뿌리가 뭐예요? 산봉우리 아니에요? 아니 양이 뭐하러 산봉우리 올라가요?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찍었다고 해서 자기 기념사진 찍으려고 올라가요? 아니요. 길을 잃으니까 자꾸 올라가면 되는 줄 알고 목자가 있는 줄 알고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간 거예요? 산 정상까지 봉우리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보니까 목자가 거기도 없네. 방황하는 거예요. 가끔씩 가다 보면 유원지 같은 데서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애를 잃어버리면 애는 어떻게 집에서 나가기 전에 주의를 줍니다. 주소, 전화번호 달달달달달 얘기하고 잊어버리면 절대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꼭 있어라. 근데 애들은 뭐 어떻게 해요? 부모가 딱 안 보여서 길을 딱 잃어버리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주소도 생각이 안 나. 자기 이름조차도 생각이 안 나. 전화번호 생각 안 나. 엄마 아빠 생각도 하나도 안 나. 그러고는 자기가 찾아 나서려고 어떻게 막 앞만 보고 가네. 어느 유치원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몇십 킬로 밖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애가 어떻게 그렇게 가 있을 수 있을까? 깜짝 경찰도 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멀리 갈 수 있을지는 모르고 가까운 데만 찾았는데 못 찾는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엄청 멀리. 애들은 뭐 무조건 잊어버리면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은 엄마 아빠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바로 양이 올라가기만 하면 양 목자가 있는 줄 알고 올라가다 보니까 산봉우리까지 간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목자가 없으므로. 자,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바로 이런 목자 없는 양들이 있었던 것처럼 목자 없는 양에 대한 얘기는 들판의 양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시대에 바로 누구 얘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 없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시대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목자 없는 양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자,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35절. 예수님이 모든 도시, 마을에 두루두루 다니십니다. 그리고는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세요. 천국 복음을 전파해요. 병들고 약한 사람을 고쳐주어요. 자, 그렇게 다니시며 쭉 보시면, 많은 다 다니시며 보시는데,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그렇게 많은 곳에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다 보셨는데, 불쌍히 여기셨대. 왜? 이는 그 이유를 밝혀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목자가 없어요. 그냥 제멋대로 그냥 생활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맹수를 만나 찢기고, 그러다 보니까 잠자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병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양들이 많아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뭐 이렇게 해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 시대에만 목자가 없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목자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수두룩하게 있었지만 목자가 없는 양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시대에만,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럴 수 있어요. 돌봄이 필요할 양무리들이 돌보지 못해서 엉뚱한 데가 있어서 목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목자를 찾아도 목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목사를 찾아왔는데 목사가 없어, 교회에. 어디 갔는지 알지도 못해. 이러면 되겠어요? 찾아오면 만날 수 있고 전화하면 통화할 수 있고 이래야지. 제가 거의 매일 출근을 하죠. 매일 출근을 하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힘들 것 같아요. 왜? 내가 바로 옆방에서 앉아 있는데 힘들지. 네. 시어머니가 앉아 있는 것처럼 힘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일일이 다 간섭하고 뭐 잔소리하고 이러진 않지만 앉아 있다는 게 힘들지도 몰라. 근데 교회 오면 담임 목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찾아오고 만나고 기도받고, 저는 그게 목자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자리를 지켜서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목자가, 목사만 그러는 거 아니고 우리 부목사님들만 목자 역할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목자 역할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속한 목장에서 목자 역할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속한 남전도회, 여전도회, 권사회, 또 각종 모임에서도 어떻게 돼? 목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배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또 목자가 되는 거야. 좋은 목자가 되는 거야. 아, 선한 목자는 저렇게 하는 거로구나 보고 하는 거야. 근데 선한 목자의 모습을 안 보여주고 맨날 그냥 양 잡아먹을 생각만 하고 양 가죽을 벗겨가지고 옷 입을 생각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다음에 목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참 목자들을 오늘 찾아야 되고 세워져야 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디에 있다? 목자들이 사명으로 회복하는 데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살 길은, 한국교회의 회복은, 한반도의 회복은 어디 있다? 우리 성도들이 목자의 사명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또 앞으로도 오늘 제가 이 목자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금년부터 더 열심히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개인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돌아보고 케어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게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하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때로는 이와 같이 크기에 따라 큰 목자도, 많은 양무리를 돌아보는 큰 목자도 있고, 아주 작은 무리를 돌아보는 개척교회와 같은 목자들도 있고, 중간 그룹의 목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큰 목자는 많은 양무리를 받았다면 그는 많은 양무리, 맡겨진 양무리를 잘 돌아보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목자라고 해도 악한 목자가 되면 주님 앞에 큰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작은 목자라고 해도 자기 일에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상급과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면서 또한 다른 사람을 케어하고 지켜도 돌보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 나 사랑하느냐 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하면 어떻게? 내 양을 먹여라. 목자가 되라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양무리들을 잘 돌아보는 살피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만나는 거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